지난 수요일 날 사무실에서 수요 집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전에 이 군포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매님 남편이 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근무하는데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된 그 델타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또 중풍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또 특별히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이렇게 걸렸었던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다른 데 전이까지 되고 했다는, 그래서 이제 그 시한부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또 막상 제가 아는 분이 죽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 핍박됐던 그런 분이었는데 근래에는 주님을 믿고자 하는 이런 마음,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참 그것이 이루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그 백신이 개발되고 해서 접종률도 높고 해서 좀 이런 시국이 끝나가나 그랬는데, 또 다른 변이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접종을 해도 소용없는 이런 상태가 돼 가는 걸 보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신 어떤 한 징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이 시국은 어쩌면 계속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 하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이 삶을 정리하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참 합당한 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제 아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다른 것보다 이제 지금 이제 제 곁을 떠난 지 벌써 11년 이상이 이제 지났는데, 처음 췌장암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투병할 때 그런 때가 참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남 얘기처럼 들렸었는데, 내 아내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것도 다른데 이게 전이가 됐다는 소식 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남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나한테도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로부터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때 하늘이 참 노래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남이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남 얘기지 하고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곧 내 얘기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요즘은 제가 참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거울을 볼 때도 그렇고, 요즘 제 몸 상태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하기 전에도 사실 염려가 많이 됐었어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주님의 은혜로 다행히 첫 번째 백신을 맞고도 지금 이제 말짱합니다만은,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 이 죽음을 실제로 생각하지 않고요, 관념으로 생각을 해요. 이 죽음을 마치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자기하고는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죽음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좀 제가 몇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한 그 사람의 초청을 받고 이제 그 사람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막 그냥 밀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중이었는데 한 여자,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무려 12년 동안을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한 병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우병과는 좀 다른 병입니다. 이 혈루증은 이제 이 여자가 부인과 계통해서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계속 흘리는 이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을 알아왔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자가 나름대로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고 또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물론 잠시 피를 멈추게 하고 또 조심하면서 피가 덜 나오게 했지만 이 피를 근본적으로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참 좋다는 약을 써봤지만 이 병이 나아진 게 아니라 더 병이 심해져 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여자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냥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말 잘 나간다는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고 또 좋다는 약을 써보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좋다는 약이 있어도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자,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여자가 이제 바랄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었을 때 정말 이분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분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무리 사이에 막 끼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가를 만졌는데 놀랍게도 이 여자의 병이 순간적으로 다 나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막 부흥할 때 이 광고지 돌리는 거 보면 무슨 뭐 말씀의 종, 뭐 신유의 종 해가지고 이제 이 병 고치는 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자기를 홍보하면서 그 집회에 참석을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그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병고침 받을 수 있다,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물론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는 사실 실제로 이 병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의 그 병고침을 다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병은 고쳐놔도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말기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나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기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적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 영생 얻는 거, 이게 진짜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이런 그 사건을 기록해 둔 이유는 정말 그런 그 병 고침 자체만 말씀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교훈해 주시려고 기록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이 여자 이야기를 기록해 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 혈루증은 어떤 병이라고 그랬죠? 예, 계속해서 피를 흘려내는 병입니다. 뭐 피가 막 엄청난 그 양으로 쏟아지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랬다면 12년 동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버텨왔다고 하는 것은 간간히 그 피가 유출되고 또 이렇게 조금씩 계속해서 유출이 되니까 아마 이 고통을 받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피를 흘리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번 레위기 17장 17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세 번째 책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몸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이 속죄 제물에게 죄인이 안수를 하고 이제 제사장이 주는 칼을 가지고 이 제물을 찔러서 죽게 한 다음에 그 제물의 몸에서 흘러나는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했었습니다. 이 피로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의 생명은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몸에 일정량의 피가 모자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지금도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 피를 뽑는 게 있어요. 그걸 사혈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지나치게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히려 막 그 상처에 더 지나가지고 막 감염이 되기도 하고 또 막 빈혈에 걸리기도 하고 피도 적당히 뽑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방법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옛날에 이 피를 뽑는 게 하나의 치료 방법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이유를 그 당시에 몰랐답니다. 나중에 의학이 더 발달되고 난 뒤에 알게 되는데 혈액 부족으로 죽었대. 그러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이 주치의가
너무나 지나치게 피를 많이 뽑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 피를 뽑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프면 걸핏 하면 피를 뽑아낸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이 사혈을 아주 막 잘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누가 아프다 하면 막 침 들고 달려듭니다. 그냥 막 뽑아내. 막 부항 붙여가지고 막 뽑아내고. 자, 사람 몸 안에 일정량의 피가 부족하면 죽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피는 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 이 여자가 피를 계속해서 흘려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자신의 생명을 흘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흘려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흘려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욥기, 자,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가운데 딱 열면 시편이 나올 거예요. 그 시편 앞에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 18장 13절 보면 욥기 18장 13절 보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망, 죽음이 우리들의 지체를 먹어간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이 나이를 먹어가면 우리 피부가 노화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화도 병입니다. 오늘도 제가 집에서 넥타이를 안 메고 이제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거울을 보면서 이 넥타이 같은 거 매는데요. 약간 이렇게 딱 쫄리게 하니까 이 목에 주름이 막 겹치는 거예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니까 이게 목을 보면 사람이 늙었는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피부가 노화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병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지금 우리 지체를 먹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우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18장 열고 있는데 욥기 18장 14절 보시면 13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의 그 실체는 몸이 아니라 영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이 몸을 장막, 텐트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이랬는데 우리 몸, 지금 텐트는 우리 몸 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어요. 그게 영입니다. 그 영이 몸에서 뽑혀가지고 어떻게? 공포의 왕한테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뭐냐? 죽음은 잡혀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담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 귀신들은 뭐여? 적 안 잡아갖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잖아, 죽음. 자, 이 죽음은 잡혀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포의 왕에게로. 이 공포의 왕이 누구일까요? 염라대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욥기 지금 18장에 손가락 껴놓고요. 시편 7편 찾아보세요. 시편 7편 11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됐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편 7편 11절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래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자,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형사가 잡아가죠?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죽음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을 형사가 잡아가듯이 이 사람들 하나님이 잡아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저승이 어딥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승이라고, 저승은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저승에서 온 사자, 이 저승사자, 하늘에서 온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러면 이 범죄한 사람을 형사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증 앓았던 여자. 자, 우리 욥기 18장 손가락 껴놓은데 다시 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사람이 죽어서 이제 이 몸을 딱 벗어버리게 되면, 지금의 이제 한국에서 어지간하면 거의 화장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이 매장을 하게 되면 그 시신 속에 온갖 잡벌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이 내 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신이 썩잖아요. 여러분, 시신이 썩는 게 그냥 썩는 게 아닙니다. 이 박테리아가 시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영이 뽑혀져 가면 이 내 몸 안에는 내가 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거하게 되고, 이 뽑혀간 영은 어디에 거하게 될까요? 15절 보시면 15절입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이 몸에서 뽑혀진 영은 유황불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영한 지옥이 그의 영원한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12년 동안 혈증 앓은 여인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우리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이요, 간이 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뭐 누구나 다 죽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죽음에 있을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이 범죄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자기들 친구 집에나 아니면 자기 친척 집에 숨어 지내면서 말버릇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잡히면 끝이야. 근데 잡힌다고 끝나나요? 아니지요. 잡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진짜 끝나는 거예요? 잡힌 다음에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갇히는 거, 이게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버릇처럼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죽음의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이게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죽음을 하도 많이 이제 접하게 되고, 또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옛날 이 의식이 좀 덜 깨었을 때 죽음하면 막 막연하게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죽음에 있을 그 영원한 멸망을 막 두려워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막 비웃으면 사람들이 죽음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10년 동안 혈루증 알아온 여자가 많은 의사를 찾아오고 많은 약을 먹고 막 재산을 이렇게 탕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으면 멸망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렇죠?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건강하면 80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연수가 70년밖에 안 돼요. 건강하게도 80년 삽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또 좋은 약이 있고, 그 옛날보다 또 잘 먹고 사니까, 또 위생적으로도 많이 관리하니까, 예, 옛날에 비해서는 더 오래 삽니다만, 오래 살아봐야 몇 년이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데는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서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알아온 여자가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막 그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외에 있을 이 심판을 피할 이러한 일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냐 아십니까? 바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겨난 거예요.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한 결과로 자기 막 이 젊은 모든 그 정열을 희생해서 업적을 이루어놨는데 그걸 누릴만 하니까 죽는 거예요.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자기의 손이 관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내가 온 천하를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후대에게 교훈받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 천하를 얻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혈증 앓았던 여자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암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몇 개월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지만 우리는 좀 더 길게, 시간이 길 뿐이지 우리 역시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골똘히 생각하고 돌을 닦고 그래서 철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해결책.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보면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정은 또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완전히 희망이 끊어진 거죠.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아요. 또 때로는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아직은 그래도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경우냐? 자기 자신한테 실망했거나 또는 그 어떤 일에 실패했거나 그래서 그 좌절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거, 또 때로는 좌절하는 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어떤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주는 약이 좀 효험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약, 유명한 의사 다 찾아가 봤지만 치료가 안 됐어요.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어요.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죽음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딱 들었을 때 그래?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야?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 어떠한 소문을 들었길래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좌우지간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마침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정말 그 틈을 비집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든지 그거밖에는 내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가 막 그냥 길을 쓰고 비집고 나갔어요. 제가 89년도에 일본에서 국제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수양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냥 끝난 다음에 저하고 이제 어떤 형제 한 분이 남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저희 큰 누님이 일본에 계셔가지고 이제 누님 집도 방문하고 할 겸해서 이제 좀 며칠 동안 더 있다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 이사장님이 그분이 원래 이제 제1교포 출신이었는데 일본에서 크게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또 아주 굉장히 잘 살고 있었거든요. 또 그분 집에도 방문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을 도쿄 시내 관광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 사는 데서부터 이 전철을 타고 이제 도쿄 시내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 도쿄 지하철도 뭐 이 출퇴근 시간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꽉꽉 차가지고. 근데 이제 이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아마 한국 같으면 막 사람이 그렇게 미어 터질 때 이 전철안이 상당히 소란할 거예요. 근데 저하고 이제 함께 있는 형제가 그 전철 안에서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둘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일절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철이 어떤 역에 섰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이 중간에 낀 사람이 이제 내려다니는데 막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 같으면 좀 나갑시다. 좀 비켜주세요. 이러면 나갈 텐데 일절 말 한마디 없이요. 막 보면 무슨 막 물고기가 막 이렇게 물이 막 없는 바닥에서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막 하면서 비집고 나가더라고요. 어쩌면 여자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막 그 틈을 막 짚고 나가서 예수님 옷가를 만지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예수님 옷가를 탁 만졌는데 놀랍게도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자가 자기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 깨달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자기들이 볼 때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이었어요. 왜?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주님, 이 무리가 에워싸서 지금도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랑곳 없이 그 여자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그때 여자가 나와서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이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옷가를 만졌을 때 병이 낫게 된 것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30절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만 예수님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겨났을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 이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믿습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26살 나이에 이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한 그 당시 300명 정도 모였었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쫓겨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없이 그냥 전도사로 가가지고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의사 하시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 큰 사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전도사님, 저도 한때는 사우니파였습니다. 그래요. 사우니파? 뭐 무슨 사우나탕에서 믿는 파입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미사우니 하는 그런 파였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미사우니. 이 새벽 기도에 가보면 막 가스 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길수록 믿음이 좋아.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생으로 믿어보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에워싸 밀고 예수님 만진 사람들은 믿음 없이 만졌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만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여자에게만 능력이 나갔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차이가. 어떤 믿음의 차이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막 믿으려고 막
생으로 막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어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제 여자가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바로 알았을 때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떤 소문을 듣고 믿었길래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게 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뭐냐? 대속입니다. 대속.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봅니다. 신약성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 자, 로마 3장 2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이제 우리가 당해야 할 이런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이 악독한 주인 밑에서 고통받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독한 주인에게 노예값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한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속량,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러 오셨는데 우리를 건져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자, 시편이라는 곳에 이제 뒤에 보면 몇 권 지나가지고 이사야서가 나오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자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양이 목자를 떠나서 지멋대로 간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53년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이 갔거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갖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따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면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는 없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방적으로 그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는 꼼짝없이 영락없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면 됐었습니다. 왜? 너희가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그 양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한테 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이 양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는데 대신 그 양을 죽여가지고 양의 피를 다 쏟아내고 그런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값이 갚아졌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증거로 이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자,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30절 우리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그리고 33절입니다. 33절, 34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호력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속죄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계단 밑에 탁 쏟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쏟아진 피를 보시고 아, 이 사람의 죄값이 다 갚아줬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죽으시면서 그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요 원래는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었는데 헬라어로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모든 계산을 끝마치다라는 뜻입니다. 다 갚아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다 갚아주었다. 이제 너희 모든 계산을 다 끝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계산?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딱 운명하셨어요. 그때 이 예수님께 한 군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밑에서 탁 찌를 때 이게 비스듬히 들어가 예수님 심장을 관통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면 심장에 혈청이 많이 고인답니다. 이 심장이 터질 때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이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밑에서 다 쏟은 것처럼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이제 갚아주시게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십자가 밑에 다 쏟아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소문을 여자가 들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피 흘려 죽어가는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 여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피 흘림으로 죽어드는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것을 여자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자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멸망할 죄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소문, 이 놀라운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주셔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이제 이 생명되는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